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기도의 모든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자임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요, 반대로 축복받기 힘들겠죠. 늘 생각하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이미 축복의 사람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고 그랬는데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품었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도의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언약 잡은 자의 기도가 응답이 옵니다. 언약 잡지 못한 자의 기도는 오히려 해가 돼요. 아람 선지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데 언약 잡지 못한 기도는 종교 기도예요. 사람들은 언약 궤만 중심으로 관심이 있지 언약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크기, 자랑, 돈, 명예, 권력 이거는 관심 많은데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언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로 모든 것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의 숨은 주인은 사탄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로 내가 끝내지 못하면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계속 부딪히죠. 응답으로 안 오죠. 왜? 오기 전에 사단이 다 빼앗아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언약 잡지 못한 전혀 복음 없는 사람이거든요. 속으로 나는 반갑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속으로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저는 언약 잡지 못한 자와 저는 교제하는 것도 제 자신이 시간이 아까워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요. 내가 얼마나 언약이 희미하면 언약 없는 사람들이 달라붙을까.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과 교제 또는 나눔 또는 파트너,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한 번도 복음 없는 사람이 동업에서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반드시 나누게 돼 있어요. 처음에 좋게 가는 것 같죠. 마지막에 꼭 뒤집어져요. 꼭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통계로 보면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 꼭 마지막에 뒤통수 쳐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꼭 그 지역 지방 사람들이 퍼센트로 얘기하면 제일 높아요. 처음엔 잘 나가는데요. 나중에는 이용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시기하고 뒤통수 칩니다. 남 잘 되는 거 싫어하고. 그게 지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게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과거의 이 역사 문화가 어떻게 현재까지 지금 수백 년 지났는데도 똑같을까요?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
그래서 저는 복음 없는 사람과 뭔가 이게 깊이 나눈다? 복음 없는 사람의 말을 내가 귀 기울인다? 내가 비굴해져요. 한심한 놈이죠. 반드시 사단은 뒤통수 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참 바보예요. 맨날 속으면서 또 속아.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속죠? 그리스도가 확실하니까 안 속죠?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나 자신에게 속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본인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합니까? 냅둬야지. 나중에 문제 터질 때 아이고 그렇구나 오는 거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속아. 참 놀라운 거예요. 아 이번에 이런 게 당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조심해야지. 천만의 말씀. 그보다 더 교묘한 사단의 흐름이 또 와요. 이거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 사망 권세를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소경하고 같이 여행을 가면서 소경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소경을 끌어야죠. 절벽으로 가는데 소경이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경 따라 걸어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잡아서 뒤로 빼야죠. 꼭 영적으로 그렇다. 참 바보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 오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큰 응답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없는 성도는 정말 무미건조한 거예요. 메마릅니다. 완전 사막과 같이 돼버려요. 사막 여러분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 보셨죠? 완전히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만큼 척박한 모래밖에 없는 사막 된다니까. 영혼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기도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충만한 축복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기도응답의 축복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 딱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 기도 하나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하나로. 나는 그리스도 비밀 알고 하나님 자녀된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것도 상관없다.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찾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기도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사건이 있다, 어느 위기가 있다, 환경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힘들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는 찬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나게. 왜?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구나, 선물이구나. 여러분, 생각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생각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거든요. 사람이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 속에서요, 모든 일 속에서 표출된 그 모든 것이 내 속에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살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교과서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덮어놓고 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덮어놓고 살면 그건 불신자예요. 기도의 응답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못 열고 사용 못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 안진뱅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 맥주절 감사하시죠? 400년 노예상하고 나오다가 광야에서 첫 번째 씨를 뿌려서 소산을 했는데 그 나온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물로 드린 거예요. 그 2달이 지나서 처음 맛보는 그 곡식을 그들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팠겠습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까. 우리가 400년 노예 생활하는 것도, 광야를 지나와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는 것도 다 가나안을 향한 준비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으나 아직도 안 죽었지 않냐?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전히 박살내지 않았냐? 광야를 지나오는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우리를 먹이고 재우고 살리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감사 놓치지 말자. 그게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맥주죠.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일이 없으면 응답 필요 없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왜? 응답 주려고.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 사랑이신 걸 증거해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조그만 2살짜리 애기처럼 무조건 울기만 해. 징징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곳곳마다 교회와 성도를 기도를 세우고 파송하고 일으켜서 유럽 전역으로 복음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성도요, 그런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응답 안 받아도 되지만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난 증인 안 돼도 괜찮은데 증인 되리라. 그런 거예요. 아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만민하고 나 뭔 상관이 있어?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만민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에이 나는 그거 못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고 살아.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절에 다녀야 됩니다. 절대 복음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렸습니다. 이거를 바이러스처럼 전파시켜야 돼요. 나를 살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아나야 돼요. 이게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려고 오셨지 나만 살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냐? 기도하며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하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 기도하며 생각하면 응어리가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며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 기도하며 생각하면 기쁨이 나와.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나와야 돼. 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답답함이 나온다. 짜증이 나온다. 이미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할 때 기뻐야 돼요. 아멘? 기쁨으로. 왜? 응답을 이미 말씀으로 붙잡았으니까. 응답을 왔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응답을 이미 발견했어. 나머지는 시간표대로 올 거야. 말하자면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붙잡은 거예요. 비전. 드림이 아닙니다. 이미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기로 작정됐어. 반드시 오기로 약정됐어. 서약서 썼어.
그럼 확실한 거죠.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복음 때문에 가는 사람, 복음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사람, 복음을 향한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서밋으로 이끄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축복이 계속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이 이 축복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며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며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사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놓치지 말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골로새 4장 7절에서 18절 보니까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도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인물들이 나옵니다. 중직자들, 또 현장에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제자들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 20절에도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게하고 아시아의 교회들,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이런 중직자들과 현장에 움직인 사람들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목회자의 기도 속에 딱 담긴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역을 생각하면 그 지역에 누구 늘 지역을 순회할 때마다 기도하고, 앉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목회자의 이 축복의 이 어마어마한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베 같은 사람은 보호자 그랬어요.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대단하죠. 먹고 살기 힘든데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하면서 성공하기도 바쁜데 전도자의 동역자 그랬어요. 동역자. 가요 같은 사람은 모든 전도자들, 목사들의 식주인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은 큰 요식업을 한 사람인데 모든 전도자들이 마음껏 먹고 자는 일에 신경 안 쓰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말고 시작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왜? 하나님 반드시 올 거니까. 여러분 진짜 실천해야 됩니다. 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 내가 오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뭐를 하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정말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생각은 곧 기도거든. 문제는 뭐냐? 이 생각이 내 속에, 머릿속에 안 든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병든 내 영적 상태예요. 꽉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으면 뭐냐? 물이 고여서 썩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복음으로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 시원하게 막 기쁨으로 행복하게 기도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이미 축복의 문은, 대로의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 대상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냐냐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의 기도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야, 참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내 아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 자기 아들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 디모데를 편지할 때마다 꼭 넣는 서두에 첫머리에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 진짜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야,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내 아들 준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죠? 영적으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통하니까. 영이 통해. 관심이 통하고 목표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인생이 통해 오직 복음. 이거밖에 없어. 이전에 또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다 끝나는 거죠. 또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밤낮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랬어요. 밤낮 기도한다. 또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알고 그랬어요. 눈물이라는 말은 디모데가 맨날 울었냐 그게 아니라 디모데 속에 깊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그 제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한과 똑같아. 현장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안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막 저려오는 거죠. 내 눈물을 안다 이거 그래요. 내 눈물을. 어쩌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을 사랑하는데 진짜 막 눈물을 쫓아내는 것처럼 복음을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 누리시면서 복음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도 응답 받는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첫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계속 무시로 기도해 보세요. 계속. 강단 말씀을 절대 놓지 말고 한 줄 요약이라도 한 줄 문장이라도 딱 해서 내가 한 주간 잊지 않을 단어를 딱 요약을 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누려보라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하면 헷갈립니다. 딱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현장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아멘. 네. 두 번째로는요. 교회 광고를 한번 보세요. 교회 소식. 거기가 한 주간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주보를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응답의 흐름이 주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의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그러니 응답 못 받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예배드리게 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을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실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입에다가 먹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헌금과 그 종류와 대상, 이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 아무 의미 없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 가진 자들 위에 서게 돼 있어요. 아멘? 아무 문제 없어요.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기도의 축복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영적으로 전해드릴 팩트입니다. 진짜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에 인정받는 목사의 기도 속에 있는 부모의 기도 속에 있는 그리고 현장에 많은 기도의 사람이 기도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주는 기도 속에 있는 그리고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들에게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축복을 24 누리게 주옵소서. 기도의 깊은 증거를 누리는 전무후무한 모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빼앗아가는 모든 흑암 사단의 권세는 지금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을지어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